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짧게 두 줄만 보도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 지난주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값비싼 향료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여 헌신했던 내용 다음에 이 메시아 공동체 회계 담당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곧 이어서 소개하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호사스럽다고 여겨진 그 일 다음에 가장 불행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앞장서서 반대했던 가난한 자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이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룟 유다가 미리 알고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꿈,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자기네들이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것을 꿈꿨던 가룟 유다의 꿈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일본의 한 작가가 이 가룟 유다를 연구하면서 이 앞뒤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소설 가운데 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대사장에 찾아갔던 그런 불행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 30냥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카나다 달러로 한 250불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지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그 남종의 여자가 죽으면, 여종이 죽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는 문맥을 통하여 은 30냥은 종의 가치, 남종이나 여종의 가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메시아 공동체 회계 담당이 가룟 유다가 이 은 30냥 물질의 어떤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은 30냥을 받고 뒤에 보면 예수님을 밀고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쭉 뒤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7절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한
이 51절, 52절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면 메시아 공동체 회계담당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고,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도 예수님의 체포 시에 다 도망해버리고, 그리고 젊은 마가라고 추측되는 열심을 가졌던 그 제자까지도 마지막에 도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배신하고 누가 부인하고 누가 도망했을까요? 우리가 얼핏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던 제자들 공동체에 신임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지요. 메시아 공동체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신의의 길을 버리고 본능에 따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을 쭉 그 뒤에 읽어보면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외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될 때 그 십자가 처형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외부 인사인 아리마대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고요. 그는 세마포를 준비하고 싸서 그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였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공회원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33리터, 아주 큰 양이지요.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준비한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그리고 모략과 침략을 섞어 시신을 이렇게 준비하는 무덤,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배반했던 한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참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이, 이 도전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질문과 도전,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고백의 내용과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이 믿음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 자, 그것보다 너희가 행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큰 고백을 하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신분, 직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정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 사역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무슨 연합회 회장, 무슨 최대 교회의 어떤 직분자,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크다고 생각이 쉽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위기의 상황 때에,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이 행사되어야 할 때에 저들은 작은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할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때지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어려움의 때, 그 가장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에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껍데기적인 것, 외형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축적하고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속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곤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눕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배신과 불순종 그리고 거부 등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를 억지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가 체포당하면 그의 능력으로 모든 체포자를 물리치고 그가 살아서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으로 제자들은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 여깁니다. 어쩌면 명예가 이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간 비겁자였고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던 불명예의 수치감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죠.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의 죄책감에 의하여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결심하며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가 손상될 때에, 자존심이 깎여질 때에, 우리가 믿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실패할 때 그런 길을 걷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인과 도망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보존 욕망들을 이렇게 강하게 격동시키는 여러 가지 주변의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의 그 사명을 거부하는 몸짓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신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가로막거나 무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내기 위한 계획에 그 당시 최대 힘을 가졌던 바로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믿었던 10가지 신들이 다 꺾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요소,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불명예스럽고 스승을 부인한 제자들로서 도망한 비겁자로서 수치감과 좌절과 자책, 자포자기로 평생을 살 수 없는,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들보다, 아니 총체적인 인간의 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느껴지는 이 세상, 이 시대에 불신과 반역의 힘, 그 팽창에 대하여 놀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힘이 커지는데, 우상숭배가 더 많아지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배반, 인간들의 배신, 불순종, 사명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도히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주의, 자본주의, 무신론자, 반기독주의, 냉소적인 세상의 태도, 그리고 교회의 무기력함, 교회의 타락함 등등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리지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11절 나중에 읽어보시되 제가 8절만 소개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세상의 반대, 제자들의 배신, 부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처럼 주님의 길에서 무너지거나 떠날 때나 또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자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죄만큼 그렇게 적지 않은 큰 죄를 지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맡겨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남은 생애를 명예롭게 끝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보면 무결점의 완벽한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 주의 부름에 실패한 자,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예를 든다면 모세, 야고보, 엘리야, 그리고 다윗 왕, 도마,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 그 아까 벗은 몸이라고 알려졌던 마가. 저는 최근에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이 캐톨릭 수사였다가 환속 다시 파괴하고 들어와 생활 수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책을 썼던 이 브레넌 매닝의 책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그가 타락하여 그 모든 사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의 치료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쁜 소식을 그가 체험하고 이것을 온 교우들이 수용하도록 책을 쓰고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배반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범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에 의하여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이기적인 모습과 탐욕과 무지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되었던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심판의 소리, 내 속에 있는 자책의 감정, 무너진 자존감에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묻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저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예수님도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책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리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칭찬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혹자들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강한 자존심에 묶여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무너진 채, 실망한 채, 상처받은 채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일어서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의 잘못이 베드로만큼 되겠습니까? 우리의 범죄함이 사도 베드로의 그의 사랑했던 스승을 3번 부인했던 것과 같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죄에 짓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요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분이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를 죽였던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셔서 복음 전파자로 사용했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성공적인 사역이 처참하게 무너진 브랜든 매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보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내게 축적되도록, 그 힘이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부적인 것, 사람에게 보여지는 과시적인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아시고 눈에 보여주는 이 세상의 것,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불신의 세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배신, 불순종,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도하게 신비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쓰러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사람에게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무궁한 사랑 아가페를 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용서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저희가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에 붙잡힌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